할렐루야.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산불과 폭염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미움과 또 슬픔과 고통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강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3일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세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팀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을 보고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러 성도들을 모으리. 누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가슴 벅찬 축복을 심어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질문했는데 당신의 이성상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이성상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는데 세상의 다음날 신문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아내가 그 기사를 읽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대답할 말, 남편이 해야 될 말도 못하게 하고 여자가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남편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성상은 나는 한 여자가 좋다. 나는 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한 분만이라도 족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금만 참고 이해심을 구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싸울 필요도 없고 아내가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으면 독과 같아서 병이 돼요. 그러니까 화와 이 분노는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떼서 다 갈라놓게 말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면 가정도 갈라지고 사업도 갈라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갈라지고 하여튼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다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말씀으로 다스린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삭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부드러우면서 온유함의 특징적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어떨 때는 불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또 자기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뜻을 이룬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 산수 문제 한번 내보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짜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자녀들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점수를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유산을 남겨주겠는가? 얼마짜리 유산을 남겨주겠는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답이 탁 나오죠? 만약에 유산이 있다면 또 이게 나눠지만 유산이 없으면 남길 유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자녀들에게 가장 영원한 가치, 상속일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출세입니까? 사업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명예, 권력을 승계시키시는 것이 멋진 축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삶의 가정 속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퍼블릭 스쿨에 성경 그 공부 또 성경을 하는 것들을 딱 멈췄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정말 청교도가 1620년 메이플라워를 낳았고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인데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거예요. 대통령으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다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대통령 아들도 비행기 타고 실종되고 또 여기서 비극적으로 죽고 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그가 대통령이었음에도 훌륭한 신앙의 축복을 남겨주긴커녕 불행과 비극을 안겨줬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부부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150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잘 키운 그 자손들이 교장 선생님이 13명, 교수님이 9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직 80명, 저술가 60명, 언론가 18명인데 그 중에 부통령, 상원의원, 도지사, 시장, 대사, 시장 등 다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경건하게 참 1세대가 살 때 그 자녀들이 많은 축복을 이렇게 받고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가슴 벅찬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 덕택에 자자손손 만대까지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그 당대에서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최대의 축복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축복을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여러분 목사님 아시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그가 빈 지갑을 탁 보였어요. 돈이 없다는 거겠죠? 이러면서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기도를 물려주노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상속시켜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심어 줍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난 여기 너무 참 마음에 감동되는 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또 뭐 젊은 부부도 있지만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손 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간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섭섭하고 괘씸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비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민 1세로 와서 그토록 고생하고 그들을 키웠지만 그들이 부모님들을 제대로 존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또 주변의 뉴스를 들어보면요, 훈훈한 뉴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아버지, 이런 사랑보다도
부자 간의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던 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형이 누구죠? 에서죠.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형을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야곱과 에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장자에게 손을 얹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는 걸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이민 1세대로서 여기 저희들이 왔지만은 저희들의 사명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계승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생명 붙여 있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살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 결혼 정년기에 되어서도 현숙한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40세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해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애석하게 여겼죠. 140대에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아내를 이제 택하여 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로 보여주십시오. 그 종이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리브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사니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순종이 앞서야 되는 거죠. 순종과 형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생활을 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면 형통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우리 앞길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주일 예배를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재벌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생생한 체험을. 그래서 자녀들도 생각하기를, 야, 우리 어머님은 정말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생생한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적인 통계조사 기관인 갤럽조사에 의하면 남자 아이들이 30%만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이 연구 분석한 결과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혈압, 동맥관상의 질환, 악성 종양, 정신병, 그리고 자살 충동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유산해주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 야곱과 예세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형통하도록 하는 축복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정말 내가 나이가 많이 있던 또 젊던 적게 있던 할 것 없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심어줍니다. 누구죠? 야곱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한번 질문할게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남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누가 인생 승리자일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 감동 안 받으세요? 축복의 계승자, 축복의 통로, 행복 파이프, 신앙의 유통자, 신앙을 유통하면 다음 세대에 형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고 영통하고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뤄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축복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은 12 아들에게 그 손자들까지 계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안 돼.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0세에 처음으로 출산하고 아기를 갖는데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기도해서 체험했던 걸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도 그 돌베개 잡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외삼촌,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삶의 체험인 거예요.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12 아들을 앉혀놓고 일일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제일 멋진 거는 뭐냐?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앞길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제 자녀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안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안아서 기도하고 또는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란다 했고, 또 아버지 욥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며 축복한다 그랬어요. 저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복돼요. 올 때마다 안수하고 올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60세에 태어났으니까 160세에 아브라함이 그 손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삭은 180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선지자를 축복합니까? 대를 이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믿음 기도, 부모의 노보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 기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심어줍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그가 이 스토리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셨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훈련, 유혹의 훈련, 절제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7.8개의 믿음이죠. 7.8개,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대저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냐, 악인의 재앙은 말미암아 엎드리지 않느니라. 여러분, 요 근래에 우리가 주변에 참 어떻습니까? 또 이틀 전에는 또 갑자기 지진이 나서 한 11시 30분에 막 흔들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분만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산불이 있는데 여러분, 산불이 500만 에이커를 이상을 태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만. 그건 뭐냐면 서울의 20배, 남한 전체 땅의 5분의 1을 다 태운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산불이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이 지금 타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대기 오염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우리의 또 경제적인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참 마음이 참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만몬신, 돈이 신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미국의 그 억망장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9조 4천억, 입을 벌려서 닫지 못할 돈이죠. 9조 4천억. 그런데 이 벌었던 이 공양 면세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찰리 필리라는 사람, 찰리 척 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억 달러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했어요. 도네이션 했어요. 자기가 공부했던 코넬 대학의 10억 달러, 포함해 교육 부분에 37억 달러, 사형제 폐지를 포함 인권과 사회변화를 위해 8억 7천만 달러, 건강관리를 위하여 7억 달러, 캘리포니아대 내 건강을 위해 1억 7,600만 달러, 뉴욕시의 낙후한 지역인 누지벨트에 공대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가 생전의 목표를 이루기에 매우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그리고 그가 남은 돈은 딱 200만 달러.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마지막 노후에 살 거 그 돈만 이 사람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많은 걸 기부했는데 그의 이름이 들어간 명패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1931년 뉴저지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피니는 어려운 경제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골프장 캐디도 했고, 1950년대에는 미군 통신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명으로 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부인과 함께 렌트비 내는 임대 앞에 살면서 버스를 타고 때로는 사는 거예요. 싸구려 비닐 가방에 책 한 권 넣고 다니고 허름한 식당에 부인과 수다를 떨며 식사할 때 하거나 햄버거를 즐겨 먹어요. 아이들이 방학이면 직접 일을 해 용돈을 벌게 하고 지금 재산은 내게 아니라고 라는 걸 늘 알렸어요.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뉴욕에 살던 두 딸이 휴대폰 요금을 많이 나오자 휴대폰 계정을 해지시켰고 전화 없이도 살 수 있다며 투자하는 딸들에게 시내 공중전화 박스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가르쳐줬다. 또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달려간 어머니에게 선행을 배운 것을 실천한 것이다. 죽고 나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받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결코 도움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어머님의 신앙의 그 부탁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미국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각 권사님들 또 장로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쓰려면 그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남은 생에 투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요셉은 그토록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관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 나름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네요.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듯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 신앙의 이 계승, 이 축복,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돌보듯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믿음의 기둥인 겁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먼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간증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던 복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한 이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하든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하며 그들에게 이 신앙을 이어줄 때 그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이 미국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법을 자손들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남은 생에 이제 내 나이가 있던 없던 간에 두 손 들어 그들을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자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고 대통령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신앙이 가슴 신앙, 뜨거운 신앙, 믿음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일차적이고 물량적인 축복인가요? 아니면 참되고 영원한 축복인가요? 신앙의 측면에서 당신은 몇 점짜리 아빠, 엄마인가요? 지금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응답과 기도 체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좋으시고 복되신 하나님에게 그들을 통해서 크게 일꾼으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그 체험을 믿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복된 섭리를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생명 걸고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그 신앙을 이어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사회가 복을 받으며 미국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동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시고 또 성경 구절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미리 주일 예배 순서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송도 미리 한번 보시고 또 본문도 보시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으로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9월 또 10월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신앙을 또 믿음으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삭, 야곱, 요셉처럼 순종, 형통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야곱처럼 기도를 심어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심어주는 믿음의 정말 선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